할렐루야. 2022년 8월 14일 주일입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는 숫소 7구와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있을 때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하려다가 오히려 욥의 가슴을 찢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빌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으며 욥의 친구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욥처럼 용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됨과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선함과 평화를 이 땅에서 누리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과 3절, 1절과 3절 찬송하십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여러분이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또 일거리와 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땀과 수고가 소득의 열매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을 주셨기에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11조 예물을 드리오며 또한 범사에 베풀어 주신 은총을 깨닫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이제 일용할 양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먹이시며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용서와 회복, 용서와 회복, 용서와 회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되는 기도는 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용서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아피에미는 멀리를 뜻하는 접두어 아포와 보내다를 뜻하는 히에미의 합성입니다. 아포와 히에미, 멀리 보내다. 이 말은 멀리 던지거나 아주 멀리 떠나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에 있는 미가서 7장 19절에 이 아피에미에 해당되는 개념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깊은 바다에 던져져 바닷속에 가라앉은 것, 그것은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잠수정을 타고 찾아가서 이렇게 큰 빠진 전투기를 건져 올리기도 합니다만은 작은 새조각 하나, 동전 한 입, 그거를 바다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용서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사실조차도 기억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에 붙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죠. 이 말씀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말씀을 별개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를 하나로 묶어서 해석해 본다면 의미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원수 갚으려는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강조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로 의롭게 하시옵소서, 많은 기도가 있을 겁니다. 영생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 좋은 기도문이 많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는 이거저거 다 뒤로 미루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용서하라입니다. 용서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맥락을 굉장히 주목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거는 죄를 묻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 스스로 가서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너희가 갖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 우리가 알고 지은 죄, 허물은 우리가 알고 지은 죄,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지은 죄입니다.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러셨어요. 일본 사람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든 용서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던 것을 취소하실 수도 있다는 취지의 그런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던 것을 취소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백데나리온 이거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의 화폐 가치로 따진다면 1,500만 원쯤 되는 돈입니다. 이거 작은 돈, 이거 포기하기에는 쉬운 돈이 아니죠. 자,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얼마나 되는 돈일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이 10,000달란트는 로마의 금 중량 단위입니다. 1달란트가 32.3kg입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면은 32만 3,000kg입니다. 요즘 금값이 1g에 78,666원입니다. 어제 기준으로예요. 자, 그러면 32만 3,000kg을 g으로 바꾸면 곱하기 1,000을 해야죠. 거기에다가 g당 78,666원을 곱하면 우리 돈으로요, 한국 돈으로 25조 4,091억 원이 됩니다. 이걸 5만원권 지폐로 싸우면 5만원권 100장을 1cm라고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은 그걸 5만원권 지폐로 싸우면은요, 에베레스트 산 높이의 5.7배가 됩니다. 그거를 5번 에베레스트 산까지 바다 해수면에서부터 에베레스트 꼭대기까지 5번을 쌓고 7분 능선까지 또 올라가야 돼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많은 돈을 25조 4,091억 원을 탕감받았는데 1,500만 원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런데 그동안 교회는 주여 믿습니다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덮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이 도무지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용서하는 걸 보기 어렵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 탕감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1,500만 원 너 갚어? 안 갚어? 그러면 감옥에 가야지. 사기로 감옥에 가야지. 왜 갚는다고 하고 빌려가고 나서 안 갚어? 넌 사기야, 사기죄야. 이런 마음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교회 분쟁을 보십시오.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자기 편한 대로만 읽어왔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을 그들이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서 살아온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을 그들이 읽고 싶은 대로 읽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으면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용서하라고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좋은 말씀 많잖아요. 거룩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런데 그런 말씀보다도 왜 이렇게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마음속에 앙심이나 원한이 있으면 영적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앙심이나 원한이 족쇄가 돼서 아주 단단한 쇠로 만든 갑옷 같은 그런 것이 되어서, 여러분, 단단한 쇠 속에 우리 몸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몸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 앙심이나 원한이 있으면 영적 성장이, 정신적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개인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문재인 정부 아래서 일본과 얼마나 반일 외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해방 후에 저지른 일 중에서 정말 잘못한 일은 제1교포 북송 문제입니다. 1959년부터 1984년까지 9만 3천여 명이 북송되었습니다. 북한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해졌죠. 이거는 북한에 가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살살 꼬드겨가지고요, 북한으로 다 실어보냈습니다. 일본의 양심 있는 지식인들은 이 문제를 가장 부끄러워합니다. 식민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기네들이 직접 한 일이 아니니까요. 그럼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1교포 북송한 것은 살아있는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끄러워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좌파 인사들 가운데 이거 문제 삼은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북송한 걸 문제 삼으면은 그럼 좌파 사람들 북한에서 그냥 박살나겠죠. 그래서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불행했던 과거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한국 교회가 못한 것도 참 있습니다만은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일본의 선교사를 파송한 겁니다. 일본에.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과 하영조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위대한 점은요, 그분들이 훌륭한 점은 일본 선교에 많은 관심과 에너지와 물자를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묶여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지 못합니다. 현재는 영어로 프레젠트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죽은 사람에게는 현재가 없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게 현재가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만 누리는 현재, 프레젠트.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 그 영어에서는 현재를 뜻하는 프레젠트와 선물을 뜻하는 프레젠트가 스펠링이 똑같은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과거의 일에 대한 분노와 원한으로 자유와 마음의 평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용서를 말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화해는 다시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서로 웃고 뭐 손뼉을 마주치면서 쎄쎄쎄 하면서 같이 그냥 뭐 뺨에 뽀뽀도 하고 어깨 동무하고. 그런데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성폭행범과 화해하라는 것은 이건 피해자에게 미쳐 죽으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럼 다시는 성폭행범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놓아 흘려 보내지 않으면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피해 입은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현재마저 그 일로 인해서 현재마저 파괴당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앙심은 원하는 우리의 관점을 흐리고 우리로 하여금 해석을 잘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관점이 잘못되고 해석을 잘못하게 돼서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양쪽 다 판단을 잘못하고 있어요. 양쪽 다. 그래서 러시아도 고통스럽고 우크라이나 국민들 그 말도 못하죠. 그 고통은요. 용서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키워드는 건강과 번성입니다. 여러분, 건강과 그 다음에 거룩 그리고 전체 이 세 단어, 영어에서는 holy, health 그리고 whole 이 단어들이 어원이 같아요. 참 그건 우리가 어떤 목사님은 그러신 분도 봤습니다. 거룩이 뭡니까? 건강입니다. 건강이 거룩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건강과 번성입니다. 앙심과 원한은 우리의 건강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의 번성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 한번 보세요. 욥이 7아들과 3딸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면서 10명의 자식이 다 죽고요. 또 이웃 부족들이 쳐들어와서 양떼와 소떼를 다 죽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는 병듭니다. 온 놈의 병이 드니까 사람들이요 피부병 옮는다고 욥을 갖다가요. 그 다음에 마을 바깥에 쓰레기를 소각하는 그 장소로 내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결국은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너무 충격이 커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욥과 아주 언쟁을 하게 되죠. 근데 결국에 가서 욥기 42장에 가서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숫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자 욥의 곤경에서 빠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욥의 그 몸에 있는 머리끝서부터 발까지 난 그 악창들이 다 치유가 일어났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이 용서와 회복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용서한 거잖아요. 용서와 회복.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용서와 회복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용서와 회복, 용서와 회복. 용서해야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회복을 영어로 restore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쌓는 거예요. 다시 쌓는 거예요. 여러분, 스토리지가 저장해 놓은 거잖아요. 다시 저장, 그냥 항상 모자라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창고에 다시 물품들이 그득그득하게 되는 걸, 그게 회복입니다. 영어 단어 restore가 말하는 회복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언제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반면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비극적 운명을 우리는 압살롬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의 이복 형인 암논이 압살롬의 동복 여동생 다말을 겁간하죠. 그래서 압살롬은 계략을 꾸며서 이복형 암논을 주살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외가로 수년간 피해 있죠. 그러다가 이제 요압 장군의 이렇게 설득으로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지내면서 그는 모반을 획책합니다. 먼저 민심을 도둑질합니다. 누군가가 임금에게 무엇인가를 상소하러 오려면은 그냥 다 네가 옳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뭔가 소송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압살롬이 네가 옳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민심을 도둑질합니다. 옳은 사람이 옳지. 뭐 누가 옳은 겁니까? 옳은 사람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네가 옳다 그래요. 누구나 옳다고 그런 사람 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먼저 민심을 도둑질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다윗 임금과 완전히 결별한다는 의미로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백주에 성벽 위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겁탈하죠. 이건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겁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압살롬의 마음속에 있는 앙심과 원한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만들고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행동에 옮겨서 이런 해서는 안 될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압살롬은 그 머리가 나무에 걸리면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요압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죠. 여러분, 앙심이 가져다준 잘못된 관점과 해석과 오판, 그것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파멸로 이끕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앙심을 품으면 결국에는 비극적 운명을 맞이합니다. 반면에 용서를 통해서 인생 대반전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죠. 야, 이건 뭐 정말 남이 그렇게 해도 화가 나는데 나의 형제들이 그렇게 했다면 더 그냥 그러죠.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그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그는 노예였다가 이제 집사가 되잖아요. 그 보디발의 집에 집사가 됐는데요. 보디발의 부인이 그를 유혹하다가 요셉이 거절하니까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모함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자기가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다가 그거를 갖다 문제 삼지 않아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그냥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미 바로가 요셉을 부를 때에 그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 왜 안 알아봤겠습니까? 바로가 문제 삼지 않아요. 그 요셉도 그 문제를 입 밖에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만나지만은 그 형들에게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두려워하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할 거야. 그리고 바들바들 떨죠. 그때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안심시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용서한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결국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바로가 꾼 꿈을 해석을 했고 그의 지혜로 애굽에서 기근으로 인해서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요셉의 지혜로 인해서 사람들이 연명할 수 있었잖아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앙심과 원한과 복수 갚으려는 마음으로 해석을 하면 나도 망하고 모두가 다 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만일 요셉이 형들에게 원수를 갚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 다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의 후손들도 흐지부지 애굽 사람들에게 흡수되어서 소멸되고 말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용서하지 않은 결과로 마음속에 앙심과 원한이 응어리져 있으면 복되고 풍성한 현재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일도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그 일로 인해서 현재마저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악인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러분,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아랍 국가들은 기독교를 배척하지만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지는 않아요. 추방하죠.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살해하는 나라들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과 사역자들을 해친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의 그런 나라의 최후에 대해 계시록 18장 이렇게 계시합니다. 18장 5절 말씀이에요. 계시록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는 모습에 대해서 계시록 18장 21절 그리고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한 흰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바다에 던져진 큰 돌 맷돌이요. 이거 다시는 물에 못 떠오르잖아요. 이제 큰 성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짐작은 할 수가 있죠. 해석은 가능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비참하게 던져지면은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23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복술이 뭡니까? 전 이건 뇌물 주고 공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큰 맷돌같이 바다에 던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게 하시는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풍성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의 하나님의 선물인 현재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용서와 회복은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원수가 없는 일은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믿고 우리는 그 과거의 고통과 슬픈 그런 악심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서 편만하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향유하며 또 전하며 사는 이 민족과 우리 각 사람, 이 교회와 우리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4절이요.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용서와 회복의 진리를 깨닫고 마음속에 앙심과 원한의 감정을 풀어서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아름답게 향유하며 천국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들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